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대로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주신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믿음을 구원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단순히 구원의 관점에서만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근원과 방식이라고도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두 가지 면을 다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 관계는 완전히 구별되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나아가게 해주는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의 두 가지 면을 다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글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할 때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1장 7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만 구원을 받고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원과 관계되어서 믿음을 쓴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의 뜻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경우에는
같은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똑같은 구절인데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받은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살아나감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로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 면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구원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삶의 문제에서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신약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면을 강조할 때 이것을 거기다 적용해서 쓴 것이고, 또 히브리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거 받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면을 말할 때는 또 삶의 문제를 이 구절을 적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면을 성경은 다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때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게 하는 믿음으로서의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그것은 동시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이라 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보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여러분이 그 증거, 구원받은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이 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죠. 모든 면에서. 예배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까지가 다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번째 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믿음 말고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발생되는 성도의 삶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되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많다, 많다, 적다 이 얘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이 믿음이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어요? 주신 믿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변화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어요.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주신 믿음이 변화되고 취소되고 약화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게 하는 이 믿음은 구원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알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많이 반복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잘하다, 믿음에 부족한 것, 믿음이 크게 자라고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형태의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에서 봐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건 믿음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앞서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거기서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틀이 되어서 이 틀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틀에 따라서 모양이 나옵니다. 별 모양의 틀을 찍으면 별이 나오고요. 네모 모양의 틀로 찍으면 네모가 나옵니다. 동그란 틀로 찍으면 동그라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틀로 찍어낼 때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모양.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비교를 해보면 되죠. 축구 선수들은 정말 전문적인 프로 축구 선수들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뭘 생각하겠어요? 축구를 생각하겠죠. 그게 진정한 프로 아니겠어요? 지금 가수들은 눈 떠서 잘 때까지 뭘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노래 부르는 것에 전념하겠죠.
중간에 여가 시간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축구 선수는 축구로, 가수들은 가수로, 화가는 그림으로, 또 사업가들은 돈 버는 일로, 이런 모든 것에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의 틀이라는 것이죠. 이 틀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의 삶은 약화되거나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축구 선수가 축구에 전념하지 않고 도박을 했다. 아니면 술 마시는 데 오고 놀기만 한다. 대번에 이제 축구라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수가 노래에 전념하지 않고 목을 함부로 쓰고 막 방치해도 버리면 노래 부를 수가 없겠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의 틀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얘기 같지 않고 바울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우리라고는 좀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믿음 속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로 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 말씀 증거자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모델로 세워놓고 저분들은 저랬다, 위임전을 보게 하듯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같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주신 믿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훈련되어지고 가꾸어지고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문제는 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적응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게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는,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연속상에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비교해서 그 기간이 얼만큼이 지났냐에 따라서 지난 만큼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제가 20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지 실제로 삶의 변화는 그 당시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마음에 품는 것도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이게 점점 달라져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까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이 삶의 면에 있어서 저절로 커지는 적은 없습니다. 곡식을 갖고도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은 없어요.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손질을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손질해주는 만큼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조차도 손을 대주는 만큼 아이들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믿음을 키웠다 그 말이에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자라나도록 키워주는 손길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손길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해서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키운 것이 그냥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나 스스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본성상 악함이 많아요.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악합니다. 세상을 훨씬 더 좋아하는 본성을 타고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본성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자연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본성은 저절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키웠다는 말 자체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의 믿음을 키워줬다?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외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쟤들 좀 진정시켜주면 안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누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신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잘하게 하는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만큼 그 믿음이 자라났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됐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이건 정신이 잃은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이 이 정도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다 가로채고 있는 거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뭐 자랑하고 살 정도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찔림이 없잖아요. 지금 표정들을 보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별로 자랑스러워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위로가 되겠죠. 찔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만한 삶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낭망할 일이 아니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을 지금 누가 자랑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자랑하게 하죠? 하나님이.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도 자랑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이 모양이다 하고 자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도들이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괜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술, 담배 때문이에요. 사실 술, 담배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갑자기 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술, 담배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술, 담배가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좌우할 정도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술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시킨 거거든요. 담배 피고 있을 때 믿음을 주셔서 구원시키신 것은 저도 술, 담배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술, 담배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어떤 장애물을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남성도들은 물론 요즘은 여성도들도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분들 중에. 한국의 흡연율이 여자들의 흡연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게 괜히 내 구원의 문제까지 흔드는 그런 문제로 삼는단 말이죠. 교회로 왜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술, 담배 때문에 못 나온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단순히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구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로도 동무치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술, 담배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정말 문제가 되면 그것도 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노는 것이 내 믿음의 삶에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럼 그 노는 것을 하나님이 끊거나 바꾸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이 될 대로 되려 하지 말고 아직 끊지 못한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문제들이 좀 된다 싶은 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내게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버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키워줘서 그것까지 생각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끊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마마야와처럼 하나님이 무슨 에너지를 갑자기 내게 쫙 부어줘가지고 딱 끊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 알게 하시는 거죠. 먼저 알게 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내 믿음의 삶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아가게 하세요. 먼저 알아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계속 강조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는 만큼 나를 여는 것이고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아는 만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아붓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물론 다 아시잖아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강조를 해요. 왜 그러면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셔서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탄식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고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사소한 어떤 하나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왜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가? 왜 예배하라 강조하는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겠어요? 그 중에서 당연히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김명숙 성도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책 보고 알았지 어떻게 알겠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거나 그 작가들 다 그 내용들 어떻게 썼겠어요? 다 책 보고 쓴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과거의 인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다 기록을 보고 아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 속에, 다시 말하면 책 속에 그 사물, 그 사람,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책을 보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뭐야?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을수록,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믿음의 삶이 요 모양인가? 스스로 진단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자리를 충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믿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받은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대로 사는 최고의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그만큼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기업을 누리고 차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될 때까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